The Song of Names, 이름들의 노래. 실제로 이름을 이어서 부르는 거예요. 네, 그 폴란드에서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는 건데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노래를 몇 시간이고 부르는 거죠. 참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한국에 개봉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음악도 그렇지만은 참 인류의 그 역사, 이 잔혹한 그 역사, 또 그 한복판에서 어려움을 겪은 또 유대인들을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총회장 되면서 증도에 가가지고 문중경 순교기념관에서 우리 교단 순교를 당하신 분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러드릴 때도 참 그 이름만으로도 감동을 받았는데 이걸 곡조로 해가지고 만든 이 영화를 보니까 너무나 감동했어요.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서 The Song of Names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사이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한 두어 주 전에 이미연 권사님 남편 젊은 나이에 한나라 가셨는데 저한테 보내온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얻고 읽어드립니다. 남편이 중앙교회에 91년도에 등록하고 이만신 목사님께 세례받고 결혼식 주례까지, 그리고 21년 7월 31일 담임 목사님께 치유기도 받는 날 성령 체험도 하고 8월 9일 큰딸 생일날에 소천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30년 세월을 돌아 중앙교회 하늘한 추모공원에 안치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낙심되기도 하였으나 소천하기 2주 전부터 쾌속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병이 다 나으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 하였으나 거기까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도 이현호 집사가 살아서 전도하진 못했어도 중환자실에서 한 번의 심정지 이후에 기도할 때 1시간 조금 넘게 다시 살려주셔서 아이들이 임종을 지켜보게 되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이들도 인정하고 아빠의 고통의 시간도 최소화된 것에 감사하며 소천하는 자리가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어 신앙생활 잘 하기로 각자 다짐하는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입관이나 발인 때에도 슬픔보다는 아픈 아빠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렸다, 한 줌 재로 변한 아빠의 육체를 목도하고도 이젠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며 천국 간 것을 기뻐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예원, 예준, 영진, 예성이의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 눈물만 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1년 8월 15일 이미연 권사. 어때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그 일을 다르게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그 성품이 드러나죠. 역경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JP 모간을 만든 그 은행 투자 회사인데요. 그 JP 모간은 은행의 최고의 담보물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데 대해서 은행의 최고의 담보물은 성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품을 보고 투자를 하고 성품을 보고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죠. 오늘 에스더서를 지난 3주 동안 이렇게 보면서 그의 성품을, 모르드게의 성품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죽을 위기 속에서 그 성품은 빛을 발했고, 그 성품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았고, 자기의 신분을 속이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면서 결단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 하만의 집, 그 재산이 에스더에게 주어지고, 그 하만의 지위, 그 제2인자의 자리가 모르드게에게 주어지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하만은 어떤 날이 좋은 날일까 길한 날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미신으로 그날을 정한 것이 되었고, 오히려 그날은 유대인들에게 길한 날이 돼서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하만은 왕한테 뇌물을 드렸는데요, 은 1만 탈란트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탈란트 비유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도 대단한 건데, 은 1만 탈란트면 거의 그 나라의 예산에 맞먹는 그 어마어마한 아마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돈을 드리고도 망한 사람이 되었지만, 에스더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얻은 그런 반전, 역전, 이것이 에스더에서에 나와 있어요. 죽음의 날, 보복의 날이 생명의 날이 됐고, 기쁨의 날이 되었고,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그 불임절을 지난 2500년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유대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많이 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큐베이터처럼 이렇게 품에 안아서 보호를 해주세요. 사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살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은 그 민족이 소멸될 위험에 처할 것 같으니까 이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들 인큐베이터 안에 보호를 해줬다가 다시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돌아가게 하고, 또 열국 가운데 멸망하게 되니까 바벨론, 페르시아의 인큐베이터 안에 두었다가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를 반복해서 아마 유대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생명 싸게로 쌓아주셔서 그 어려움이 지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할 텐데,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수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 나간다고 하면, 언어가 없어지고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정한 시간에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영상을 The Song of Names, 그보다 가나 혼인잔치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편집된 짧은 영상을 못 찾았어요. CBS 방송국에서 그 영화를 수입을 해가지고 배급을 했는데
상영관을 많이 잡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상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많은 분들이 보지를 못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데, 그 다큐멘터리와 함께 그 영화를 만든 겁니다. 기회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실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더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한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때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갖게 될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의 정황과 혼인 예식의 그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혼인잔치, 특별히 잔치를 가지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열처녀가 혼인잔치에 간다는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또 그 잔치에 초대받은, 청함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비유들이 전부 하늘나라,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 사역 처음에 가나에서 일으키신 이적이 바로 그것을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의 비유의 특징은 결국 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잔치 자리와 심판 자리가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 앉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입니다. 오늘 사실 에스더서를 보면은 잔치라고 하는 낱말이 20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잔치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제일 먼저 두 번의 왕이 베푼 잔치가 있습니다, 왕궁에서. 그 다음에 중간에 에스더가 베푸는 두 번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그 유대인들이 벌이는 축제, 불임철 잔치가 두 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상중하 6번의 그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첫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가 그 잔치 자리지만은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세트, 에스더가 벌이는 그 잔치에서는 이 잘 나가던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발택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세트, 그 불임절 잔치 이야기에는 죽을 뻔했던 유대인들이 살아나고 죽이려 했던 대적들이 하만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잔치는 분명하게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과 아주 대조적으로 심판 자리에 놓이게 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딱 중간에 이 에스더가 벌인 초청한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자리 딱 그 가운데에 에스더 6장에 이 에스더도 등장하지 않고 모르드게도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반전을 일으키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잠 못 이루어야 되는 사람은 예고되어 있는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 모르드게가 잠을 못 이룬다든지 에스더가 잠을 못 이룬다고 해야 맞는데 제3자인 왕이 잠을 못 이뤄요. 에스더가 초대한 자리에 가서 사실 술도 마시고 왔는데 이상하게 그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성경 기사에는 보면 잠이 달아났다 그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누가 쫓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이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장하게 그 밤을 지나게 되면서 역대 기록을 좀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읽는 것 가운데 이 자기를 살려준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만입니다. 자기가 정한 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웠다고 그러니까 1규빗이 이 팔목까지 그 길이 한 50cm라고 생각하면은 50규빗이면 25m 되는 장대를 집에다 세워놓고 하루라도 빨리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기 위해서 왕에게 나왔다가 마침 잠을 못 이루는 왕을 아련하게 된 거예요. 하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있었는데 왕이 먼저 하만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정말 귀한 사람에게 뭔가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 좋은 상을 줄 수 있을까 하고 하만한테 물어보니까 하만은 자기한테 상을 주려고 하는 건 줄 알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타시는 말을 태우시고 왕의 의복을 입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왕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말 고삐를 잡게 한 다음에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와 같다 하고 외치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사실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죽을 유기해서 구해준 사람인데 당장에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시행해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운 장대에 하만이 정한 날 이전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기가 바랬던 왕같이 역용을 받는 그 일에는 모르드게가 세워지고 자기가 고삐를 잡게 되는 그 반전이 거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에스더 6장에 일어나는 거죠. 좀 예민한 사람 같으면, 어지간한 지혜가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건 이후에 좀 알아차릴 텐데 집에 돌아오니까 에스더서 6장 13절에 보면은 하만의 부인 세레스하고 또 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유다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지금 오늘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이기는 것 같아도 등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당신은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질 것입니다. 예언 같은 얘기를 해요. 그걸 감지했나 봐요, 주변 사람들은. 하만도 그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모르드게 찾아가서 사과해야 되겠다. 왕한테 이 조서 취소하라고 해야 되겠다. 걔들하고 원수가 되면 안 되겠다. 아마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더 완악해져서 결국 이 적은 수치가 결국 큰 재앙으로 이 하만과 그 하수인들에게 찾아오게 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에는 이 작은 승리가 결국은 위대한 승리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7장부터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하만이 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자가당착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꾸민 일에 자기가 당하는 거죠. 잠언 26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남을 빠뜨리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돌이 굴려와서 자기 위에 덮친다는 이야기죠. 장대에 매달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 페르시아 시대에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이 장대입니다. 장대로 몸을 쑤셔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 장대에 매다는 것이 로마 시대에 와서는 십자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인데 자기가 준비한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된 사람이 이 하만이에요. 에스더, 앞에 제가 성품에 대한 이야기 좀 했습니다만은 여성이요, 때로는 강인한 이 남성적인 투사 같은, 아마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으면서 그 모르드게의 그 성품이 이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왕 앞에 자기를 살려다가 또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왕이 도대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할 때 그 대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에스더 7장 6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그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면서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만이 그 왕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나중에는 왕비를 붙들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시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미 첫 번째 조서가 3장에 127도에 다 반포가 됐어요. 그건 하만이 왕의 반지를 가져다가 찍어가지고 다 내렸는데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조서를 8장에 왕이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줘가지고 그 뜻대로 쓰게 하는데 8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를 주는 거죠.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쓰고 거기에다가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조서, 앞에 내린 조서하고 3장에 다시 내리는 8장의 조서가 충돌하는 내용이죠. 앞에 조서를 받아 또 그걸 시행하려고 했던 하만의 하수인들이 있을 거고 이제 두 번째 그 조서가 내리는데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7도에 특출한 전령들을 뽑아가지고 특별히 왕의 준마, 왕이 기르던 이 군사들이 쓸 수 있는 그 준마를 태워가지고 각 127도에 내려보내는데 두 세력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만은 죽었고 실세로 이미 모르드게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 편에 설 건가? 이 8장 11절의 조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자유히 정당방위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1차 조서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좀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 때 9장 3절에 보니까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문을 보는 자들이 누구 편에서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왔다. 아마 하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만을 두려워해서 다 그 편에 섰을 텐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제가 요새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옛날에 읽었던 고전들을 읽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을 좀 읽어보니까 군주는 모름지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통치해야 된다. 하여간 그 아주 잔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모르드게가 이제 모르드게의 세상이다. 이제는 유대인의 세상이다. 그래서 이들을 도와가지고 그 대적들을 같이 대적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6절에 유대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그래요. 각 지방에서 7만 5천 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7만 5천 명. 수산성에서만 5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수도 안에서. 그런데요, 좀 너무한 것은요, 에스더가 왕이 이제 됐는가 그랬더니 저를 위하신다면 제 소청을 하나 더 들어주세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one more day 하루만 더 이 수산성에 있는 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와, 이 보통 강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 왕이 그렇게 하시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7만 5,800명이 죽었어요. 너무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다가 또 여러분이 어차피 성경 읽으면 알게 되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네.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이것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마지막 최후의 잔치 자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7만 5,800이 문제가 아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믿는 자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잔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영광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되는 자리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슬픔의 자리가 영광으로 화하는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와스디도 잔치 자리에서 폐위가 되는 수치의 자리였고, 신약에도 보면 헤롯 왕이 잔치를 벌인 그 자리에서 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여기 에스더서에는 이 잔치 자리를 통해서 에스더가 발탁이 되고 모르드게가 지위에 오르게 되고 유대인들이 구출을 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는 그 잔치 자리가 슬픔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됐지만 모르드게에게는 그 자리가 기쁨과 생명의 자리가 되는데 그의 의복이 벗겨져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던 모르드게 옷이 벗겨지고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머리 위에다 쓰고 자색 배 겉옷을 입고 왕 다음에 2인자가 되어 나타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얻게 되는데, 이 모습이 마치 마지막에 세마포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불임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예루살렘 가 있을 때 이 불임절이 원래 유대 히브리 역으로는 마지막 달 13일, 14일이지만 우리 음력 같아서 이 그레고리안 역으로 인하면 대개 2월 내지 3월이거든요. 근데 그 2013년에는 2월 24일하고 25일에 그 축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가 보니까 막 가면을 쓰고 거리를 다니면서 파티를 벌이고 퍼레이드를 벌이고 난리예요. 그리고 쿠키를 나눠주는데 거기 쿠키가 하만 타센이라고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하만 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그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하만의 이름이 54번 나옵니다. 이 에스더서에. 근데 하만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아멘 그런 거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소서, 경거지 못한 그의 이름이 멸망하게 하소서, 그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이 하만의 10아들이 있었는데 이 10아들도 장대에 다 매달리게 됩니다. 에스더의 청에 의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이 9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근데 이 이름은요, 숨 안 쉬고 한숨에 다 읽어야 됩니다. 왜? 한순간에 같이 갔기 때문에. 바산다다, 달몬,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네, 외사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기들의 명예,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민족까지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에요, 에스더서를 읽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서로 선물, 음식을 보내면서 축하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그리고 그날에 먹는 축제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 동안 그 불임절 행사를 하는데, 그 랍비들의 격언에 그 불임절에는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데요, 아드로 야다트라고 얘기하는데, 술로 어떻게 말하냐면 네가 모르드게의 축복과 하만의 저주를 구별할 수 없을 때까지 마셔도 된다. 제가 2부 때 이런 설교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 저희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구별이 안 될 때까지 그런 사람이 있던데, 약간 그 불임절에는 하만이 받은 저주, 모르드게가 받은 그 축복을 구별이 안 될 때까지 마셔라, 그런 이 랍비들의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히틀러가 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안에서는 불임절을 못 지키게 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고 이 불임절에 처형을 했어요. 히틀러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결국 이 히틀러도 하만 같은 인간이죠. 오늘 이 불임절을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비록 페르시아라도 신앙의 정체성을 위협하지 않을 때는 그 왕과 나라에 협력하면서 다니엘도, 여기 느헤미야나 에스라도, 그리고 오늘 에스더도, 하만도 그렇게 해나가는 포로기의 생활을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국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로 모이는 것이 제한이 돼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모이고자 하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애국의 길과 신앙의 길이 다른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도 세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정체성도 바르게 확립해 나갈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국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겠지만은 그런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도 잘 지켜가면서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교회 모이기도 힘들고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그래도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 한 번도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섭리하신다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확실히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 시련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졌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시험할 수 있는 중대한 고비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때 있는 자리에서 그동안 배우고 그동안 실습하고 그동안 여러분이 노력했던 믿음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마치 이 에스더의 잔치 이야기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이 징조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 깨어서 주님 오실 때 그 재림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잔치의 자리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거기에서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심판의 자리에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오히려 깨어서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